여러분, 시대를 이렇게 돌아볼 때, 각 시대의 역사 속에서 영웅들이, 다 위대한 영웅들이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활약 때문에 칭송을 받고 알려지고 이름이 드러난 그 사람 이름만 대면 참 잊지 못할 그런 영웅들이 있는 반면에 활약상에 비해 사람들의 기억에 쉽게 이 사람 영웅이다, 성경의 어떤 역사 속의 영웅이다라고 평가되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 이런 영웅적인 의미가 있죠. 이삭이나 야곱은 보면 창세기 족장 시대를 걸었던 그런 영웅들입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최고의 지도자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러한 언약적, 그러한 영웅으로, 그리고 다윗을 생각할 때 모두 다 좋아하는, 다윗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귀한 보석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웅들은 쉽게 떠오르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나 찬양을 할 때 그제서야 이제 들려지는 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위대한 일을 성취한 인물입니다. 갈렙이 아까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85세의 나이에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이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한 인물입니다. 혹시 여기에 85세 된 어르신이 있나요? 아무도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85세의 이 산지를, 큰 헤브론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힘들어하는 그 산지를 달라고 했다는 그 자체가 갈렙을 우리는 그 믿음의 신앙의 영웅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라는 12명에게 이제 지시를 하죠. 근데 12명에서 10명은 이 장대한 거인,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이제 낙심하고 저들을 정복할 수 없다. 근데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 민수기의 이 여호수아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고, 낯선 땅에서 우리를 다 몰살시키려고 하냐라는 이런 그들을 모세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했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1세대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1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이 갈렙은 그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와 함께 정복 전쟁을 하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 땅을, 이제 이 약속한 그 땅을, 모세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헤브론 땅이었고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그 안에 거인 족속이, 정말 거인들 중에서 가장 큰 거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거인 족속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헤브론 땅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갈렙은 쉬운 곳이 아니라 험한 곳을 요구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산지는 거인 족속이 성벽을 치고 거주하고 있는데 요새와 같은 이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험한 지형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산지를 요구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헤브론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이제 그 땅에 갈렙이 되고 그 땅을 이어서 그 자손들이 축복을 얻는데, 오늘 갈렙의 이야기는, 갈렙의 그 삶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인생을 이렇게 은퇴하려고 합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또 나이가 됐을 때 이제 그만할 때가 됐나 보다. 직장에서 딱 은퇴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기력해지고 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 은퇴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환경과 자신의 이 능력을 보고 더 이상 자기가 할 것이 없다라고 포기하는 그것이 성경적인 삶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갈렙이 교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갈렙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패배했다고 해서 우리 자신까지도 이 패배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갈렙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말 그대로 10명의 이 정탐꾼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그 불평하고 또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그들의 그 악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부가 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말미암아 갈렙조차도 자신은 갈렙은 그 헤브론 땅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전체의 다수의 그 불평과 다수의 그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이유 때문에 갈렙도 40년을 같이 광야에서 삶을 낭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다수가 실패했다고 해서 덩달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그 40년 광야를 이스라엘 1세들과 지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며 지나면서도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 헤브론 산지를 줄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했기 때문에 갈렙의 의견은 묻혀버렸어요. 갈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것이죠. 자신은 정말 하나님이 한다고 약속하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갈렙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떤 태도를 하든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들이 의존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갈렙은 패배와 또 패배의식 속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몸은 광야에서 매일 똑같이 모래밭을 받는 광야의 삶이었지만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은 늘 약속의 땅을 바라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모래밭에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그가 탐지했던 높은 이 땅,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의 이야기가 이 불평의 장인데 한번 성경은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민수기 14장 24절을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다시 한번 여호수아 1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본문으로 시작.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는 그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갈렙의 신앙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민수기에 그 악평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던 갈렙의 성경의 민수기의 평가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이에요. 온전이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다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도 똑같은 평가가 나오죠.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민수기와 여호수아의 그 시간 차이가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갈렙의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40년 동안 쫓았다는 것은 갈렙의 늘 일관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40년 동안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저부터 어떠한 신앙적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쫓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있습니다. 낮은 땅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살아야 할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회를 보면 패배의식이 정말 가득합니다. 그리고 어둡습니다. 무엇인가 한번 낙방하거나 직장에 되지 않거나 사업에 실패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식 속에서 그들을 불평하고 또 거기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저를 비롯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입니다. 10명의 정탐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평과 패배의식에 전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절대로 실패로 이끄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갈렙의 눈은 광야에 있었지만 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이 고통이 닥칠 때 갈렙은 더 강해졌습니다. 물론 갈렙도 광야에 40년을 살아가면서 힘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을 바라보고 갈렙은 40년간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또 한 가지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 싸우는 일에 나이가 큰 장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할 때 85세였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는 사실을 반복하고 있어요.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냈고 7년의 정복전쟁을 치렀습니다. 갈렙은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편안하게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갈렙은 쉴 만한 자격이 있고 또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락한 주변의 작은 곳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도 그냥 산이 아닌 헤브론 산지와 거인 족속과 강한 용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산지를 달라고 할 때가 85세였습니다. 갈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 당신의 일과 당신의 힘이 다 빠져서 끝났다고 생각되거든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좀 지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노년이 쇠퇴기가 아니라 더 높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시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낙관적으로, 그냥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삶에 대해 정말 신앙적 낙관적이며 열정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황금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갈망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부자들이 많이 있죠. 이 미국에도 빌 게이츠가 사는 수많은 도네이션을 많이 기부 문화를 그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겠죠? 자신이 늙었을 때에도, 자신이 죽었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일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장벽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믿음으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갈렙에게 주어졌지만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다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때, 나아갈 때 그것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조지 휘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녹슬어서 죽고 싶지 않다. 자신의 삶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소진되어서 에너지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다가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입니다. 찰스 시몬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54년을 목회했어요. 정말 오래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의 나이가 48세가 되었을 때 건강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가 60살이 되면 은퇴해야겠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60살이 되었을 때 어느 지역을, 어느 가정을 신방하러 갈 때 자신의 몸이 혈유병 환자가 나왔던 것처럼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그 목사님이 경험했어요. 찰스 시몬 목사님. 그때 그 목사님이 개인적인 자신의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나는 너를 한쪽으로 밀어두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쉬고 싶은 마음이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 너를 12년 동안 아프게 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너의 삶을 나를 위해 다 쓸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건강을 2배로 3배로 강화했으니 네 마음속에 있는 나를 향한 그 비전을 소망을 펼치라. 이 찰스 시몬 목사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신 개인에게 임한 섭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 순간까지 죽기 2달 전까지 설교했어요. 갈렙이 아직 건강하다, 85세에 건강하다라는 의미는 저처럼 근육이 막 짱짱하거나, 저 이번에 80을 나와서 강영호 집사님과 붙었어야 되는데, 근육이 넘쳐났다 말하는 것이 의미가 아닙니다. 갈렙의 힘은 근육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능히 적들을 물리치고 자신에게 그 약속한 그 기업을 줄 것을 믿었습니다. 요한은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 우리의 믿음이다. 지금 여러분 앞에도 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산지이든 또 건강의 문제든 고난 속에 있든 수술을 앞두고 있든 질병이든 제가 이제 어제 제 모교 청년부 목사님과 이제 잠깐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미국에 나오기 때 이제 이미 암이 있었어요. 암이 걸렸었어요. 근데 뭐 나라에서 개발한 그 치료약을 이제 실험으로 이렇게 하면 무료로 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통화를 했는데 암이 너무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정말 이제 거의 이제 죽음의 위기에 있다. 기도해 달라. 이렇게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것을 믿음으로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을 피해야 할 적으로 보지 말고 차지해야 할 유업으로 여기라고 오늘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 그 산을 내게 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갈렙은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갈렙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해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도우심을 기억하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고
현실만을 보다가 멀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앞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뒤를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미래에 더 큰 일을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과거를 보는 것이죠. 갈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한 옳은 일에 대한 반대급부를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을 내다보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승리의 미래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갈렙의 최고의 모토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의 아직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혼들에 대한 열망과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저는 아직도 해야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나아가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저는 다 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욕망과 그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이지만 저는 아직 끝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토가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나 더 나은 것, 새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새롭게 임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새롭게 임할 그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맞게 새로운 환경을 도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갈렙의 후손들은 갈렙의 그 도전과 믿음의 헌신과 온전히 하나님의 쫓았던 그 결과로 그 자녀들이 헤브론 땅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이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와 내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우리가 달아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남길 유업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갈렙처럼 도전에 믿음으로 맞서서 취한다면 우리가 지금의 이 땅의 유업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유업이든 또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모든 유업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언약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갈보리 산을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 산에 오르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둡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찬란한 빛과 희망과 동력과 이 모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이 갈렙처럼 온전히 쫓았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받은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달려가서 취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그 축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